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희화오, 자양, 충원절 그렇게 외우기 쉽도록 정리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보고 읽으세요. 못 외우시겠으면 보고 읽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나 보고 읽지. 왜 안 외우시나 했어.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희화오, 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훨씬 낫습니다. 아멘. 제 탓이네, 제 탓. 할렐루야. 여러분, 몇 해 전에 아끼던 후배에게 큰 절망의 때가 생겨서 영적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를 데리고 지방의 기도원에 이렇게 함께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은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그곳에서 함께 하였었는데요. 그 기도원이 내세우는 영적 치유와 회복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그 기도원이 주장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핏부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믿음을, 사람다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고요.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성령께서 더 뜨겁게 일하시고 결국은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핏부림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되자는 것, 또 이 핏부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믿고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강조하는 기도원이 저희가 갔던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따라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문제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덮는 믿음의 의식을 계속 치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알전 주제 말씀을 다 함께 이어서 나눌 텐데요. 여전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열어주시길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25번째 성령의 역사 일하심에 대해서 보면 오늘은 특별히 자유하게 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뭐하게 하심? 자유하게 하심.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고 언급되어지는 자유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자유는 무언가 억압과 뭔가 메인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상태, 해방되어지는 상태, 어떤 스스로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보통 자유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유는 육체적인 속박에서만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자유는 바로 죄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얻는 자유를 의미해요. 뭐와 관련되어져서?
죄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자유가 성령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유하게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하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뜨겁게 임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거룩하도록 성결하도록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바로 자유함이다. 그래서 이 자유함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내적 만족이고 영적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성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성도는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시고 그 사람 안에 뜨겁게 일하심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시도록 개역개정 말씀하고 또 공동번역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선 개역개정부터 함께 해요.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 다시 한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공동번역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의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차등을 두지 않고 그대로 평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계신 곳, 즉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이 자유는 헬라어를 보면 자유, 해방, 어떤 석방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의미는 어디로부터 이어지는 거냐면 노예의 해방, 노예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이전의 그 시대의 그 헬라인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의 노예의 자유는 아무나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아주 특별한 경우, 그 외에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유라고 여겼어요.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신의 소유가 되어져야지만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을 아무나 다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지, 신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유는 신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적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 주는 자유만큼의 뭔가 좋은 것이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나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이만큼 신과 관련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본질로서 성령님을 동등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자 주제 처음 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자유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자유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있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를 말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예수가 주체인 거예요. 자유를 줄 권위와 능력과 권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인 거야. 그런데 이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도록 누가? 믿는 자들이 누리도록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힘을 다해서 도우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이 31절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위에 속한 분이시라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다시 봐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참말, 사실, 진실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성령님 알려주제의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에서는 진리 그 자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참된 것이고 그 말씀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절 앞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는 주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김 목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까 제가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만약에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예수께서도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신의 속성, 신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뭔가 비교할 바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걸 밝힌 거예요. 내게 그 권위와 자격이 있다. 그래서 35절에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하면? 아들이 하면.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앞에 말씀에 예수께서 하늘 나라의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위에 속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오신 분이자 속한 분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 밝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후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누구셨더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께 그 자격과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예는 신만이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이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줄 수 있었다고 선포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방금 본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계신 곳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집, 성령님이 전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이 되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계신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과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죠. 성령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를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미 지난 이전까지 다 나눴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뭐라고 소개해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소개했어요. 또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장로님 기억나시죠? 아멘. 그 다음에 또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께서 오실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말했던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결국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뜨겁게 도와주시고
일하실 때에야만 얻는 자유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될, 뭔지 몰라.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누려야 될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신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주실 이 자유함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관련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죄와 관련되어진다고. 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언급이 34절에 들어있어요.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예수께서 밝히신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시고자 하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봐요. 매우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졌더래요. 죄의 노예가 뭡니까?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영원히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할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인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 모두를 영원한 불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묶었던 죄의 사슬, 죄의 굴레에 매여 있던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었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즉 진리를 모를 때에는 우리가 범하는 죄가 우리를 사슬처럼 휘감고 굴레처럼 우리를 옥죄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그 영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 삶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막힘이 있고 꼬임이 있고 손해가 생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고 상처 있고 속상하고 힘들고.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죄의 종된 상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잖아요. 왜? 진리를 몰랐으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6절 7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7절 이는 죽은 자가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옛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의 종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봤더니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게 종노래됐던 나를, 누구를?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여 버려야지만 벗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우리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처럼 우리 몸뚱이를 직접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로? 아멘이지. 믿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믿음. 나는 한평생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쳐 보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전의 과거, 이전의 기억들, 이전의 행위와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모든 것들, 이전의 옛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솟구치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고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를 드려요. 또는 우리 곁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CCM 가사 그것도 있잖아요. 당신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이슬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나나나지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면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 기도는 방금 목사가 뭐라고 절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대접에 다 쌓이는 거야. 기도의 향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구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패스. 아니, 이 기도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왜? 밑에서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의 그 기도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머리 위에 기도가 쌓여져 있는 그 축복이 엄청 쌓여져 있는데 뭐가 내한테로 바로바로 떨어지질 않느냐 봤더니 무슨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질 못하니까. 누군가가 기도는 해주는데 그 기도가 내 삶에, 내 현실에 열매가 맺혀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받아먹을 준비는 누가 해야 돼? 아멘이지.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지옥 가느냐 영생 가느냐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현실에 박박박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평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은혜 가운데. 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마귀가 순순히 우리를 보내줄까요? 잘 가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러고 우리 가라고 놔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거룩한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힘과 의지로는 그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등등등등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 안에 일을 하실 때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웬만한 유혹, 웬만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고.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냥 좀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구치님 죄송해요. 주야 제가 실수했어요. 그냥 이러고 또 예배 회복하고 또 월요일날 나가서 또 월화까지는 조금 견뎌.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어서 조금 껄쩍지근해. 수요일날 가면서 약간 삐끗해. 목요일날 가니까 조금 더 삐끗해. 금요일날 가면 에라 모르겠다 달려. 불금이야.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왜 이 자유함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자유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자유함을 누리려고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예수께서 이 자유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마귀로부터의 죄의 사슬, 마귀로부터의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 주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말씀 요한복음. 함께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죽이려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다 너희에게 아멘.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우리 지금 수환이, 규림이, 경림이, 혜연이, 수연이, 여기 자인이, 서인이 세대까지 충만선교촌을 다닐 때 다닌 친구들은 다 기억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항상 했던 그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요. 그래서 검정색 도화지를 길길이 찢직 찢어가지고 동글동글해서 풀을 붙여 이어서, 그럼 뭐가 돼? 사슬처럼 돼. 그래서 애들을 예배 드리다가 애들 한 명씩 그 사슬을 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어떤 애들은 막 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위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걸 딱 끊어줘. 뭘 준 거야? 자유를 준 거야. 자유를 준 거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하느님 나라 시민증이라고 목에다 이렇게 걸어줘. 천국 시민증 됐다는 거 목에다 걸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애들이 그것만 해도 그 눈에 보이는 도화지로 만든 이게 너가 짓는 죄의 사슬이야. 마귀가 너를 지옥 데리고 가려고 이 사슬을 묶고 너를 끌고 가고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만 들어도 애들은 그걸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렸다니까. 여기 우리 여기 다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봐봐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을 자들이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지만 그 자유를 줄 수 있는지 예수님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13절 봐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 휘감고 있는 죄의 사슬, 죄의 굴레를 끊어주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8장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실 때부터 당신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하나하나 제자들을 요때는 요만큼 요때는 요만큼 만들어가고 다스려갔던 거예요. 이뤄 놓으신 거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누굴 위해서 그랬답니까? 13절에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누구를? 왜 그랬냐 했더니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친구의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겠대요. 누가 주님의 친구래요? 누가? 14절 봐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넘어질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항상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래?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듬는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왜 굳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될까? 우리 지금 예수님과 관계된 이 복음이니까 계속 연결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피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줄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짜자자 너 죄 씻어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상으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아들 예수의 핏뿌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자격이자 유일한 권능이자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라고 아들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격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즉 구원받을 그 진리를, 하나님 나라에 누릴 것들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비결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친구가 된다는 건 뭘 말하는가? 가까운 것.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거예요. 플러스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김금욱 권사님이 저 효영이가 이거 뭐지? 휠체어를 끌고 오는 건지 차로 모시고 오는지, 점심시간에 권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도록 교회를 모시고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 지금 밑에서
차가 오면은 권사님 업고 올라와야 되는데 황장님이 그 시간에 쓰러질 것 같고 근력이 없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신분의 자유가, 신분이 바뀌는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아멘이에요. 이 신분이 바뀌는 자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악에 매여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영역에 속해 살았다고.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영역. 영원한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니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이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죄만 벗어나는 자유함을 넘어서서 영적 신분이 바뀌는 자유. 뭐가 바뀌는 자유? 영적 신분이 바뀌는, 영적 신분을 회복하는 자유라고. 아까 아이들 죄사슬 그거 끊어주고 목에다 뭐 걸어줬다 그랬어요? 천국 시민증 복사한 거, 코팅한 거 그거 걸어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 경계를 통과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는 자유이기에,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이 지켜내고 그 자유함을 평생 동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누구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성령님과 더 가깝게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의 영역을 잘 다스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